자, 이번 시간에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만큼 또 우리가 해야 될 이러한 신앙의 기준들 있잖아요.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축약돼서 다방면으로 잘 이렇게 나온 그런 성경도 참 없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 다 완전하지만 이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차례대로 쫙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5장입니다. 어찌 보면은 제일 또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5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사실 베드로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역사상 인물 중에서 그쵸?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본 곳, 또 부인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주인공도 돼버렸잖아요. 안 좋은 거지만. 그리고 세 번의 부인에 이어서 세 번의 사랑의 확인, 예수님의 사랑의 확인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입니까? 베드로가 이제 권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 이 땅에서의 고난, 나타날 영광.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지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양 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뭘로 본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양떼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본이 뭐여야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시작되는 본의 하나가 말씀의 본이 먼저 되는 거예요. 말씀의 본. 말씀의 본이란 뭐냐?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내가 먼저 감동을 얻는 거죠. 내가 먼저 목사든 목자든 아니면 소그룹 리더든 장로든 내가 먼저 말씀 읽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그 말씀에 감동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본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 양무리의 본이. 사실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내가 먼저 돼야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더 그렇겠죠? 내가 먼저 은혜가 돼야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말씀 읽을 때마다 퍽퍽하고 그냥 먼지털이 식으로 그렇게 읽고 그냥 그렇게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읽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항상 촉촉하게 그렇게 내가 먼저 읽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행동도 당연히 양무리한테 행동도 이제 사랑도 행동도 모든 것도 다 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말씀의 본이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사실은 외식이 되겠죠. 가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렵지만 물론 때는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만 가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속에서 우러나와야지 되는데 우러나오질 않아요. 말씀의 감동에 은혜가 먼저 본이 안 되면 우러나오지가 않아.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말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깊이 있게 일정한 시간에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줄그면서 읽는 훈련이 잘 돼야 되겠죠? 그 제일 중요한 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본이 양무리의 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절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도 되지만 우리가 영광을 입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입는 게 엄청 큰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바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착 씌워주시고 또 베드로도 고난도 받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도 받지만 주님께 영광의 관도 받을 것이다.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다 씌워주시고 얼마나 기쁘겠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독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그 다음 이제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본이 되는 거. 그 다음은 우리가 겸손하는 거. 겸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혼자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먼저 욕심내서 쟁취하려고 하고 내가 내 야망 이루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때가 되면 주님의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냥 죽도록 겸손해야 됩니다. 죽도록 우리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있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7절이죠. 7절.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 다음엔 평안입니다. 겸손, 평안. 이것이 깨져버리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때 평안함이 깨집니다. 하나님 손 아래에서 내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을 때 겸손이 깨지게 되겠죠. 염려가 그때부터 물밀듯이 우리를 짓누른단 말이에요. 다 사단이 틈타는 거 무엇을 통해 틈타냐? 우리가 철저히 겸손하지 못할 때 우리가 교만 속에서 교만의 부산물이 염려거든요. 내가 뭘 하려 그러니까 막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신뢰 있으면은 사랑의 두려움 다 내쫓겠죠. 그렇지만 내가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때 염려들이 다 부산물로 막 온단 말이에요. 그 염려를 통해서 뭐가 온다고? 그 다음에 이 순서를 잘 알아놔야 돼요.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하다. 교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의 부산물들이 나온다. 그 염려를 통해서 뭐가 역사한다? 마귀가.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찾는다. 누구를 찾는 거야? 두루 다니면서. 염려 많은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입니다. 무기. 사탄의 역사를 다 방어할 수 있는 무기야. 이 염려하는 이 마음, 교만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의 부산물로 또 하나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죄가 뒤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있는 것은 주님께 다 맡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평안이 오거든요. 그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내고 건져내고 정욕을 또 막아내는 정말 탁월한 그런 무기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염려를 하지 않는 거. 주님께 맡기는 거. 그래서 다 주님께 맡겨야 돼. 맡기는 훈련. 자, 주님께 맡기자. 나의 미래도 맡기자. 나의 진로도 맡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맡깁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문제, 그 길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맡길 때, 그럴 때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그때 진정한 평안함이 그때 오는 거죠. 그래야 마귀 이길 수 있고 정욕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학교 가서 해야 될 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해야 될 재정의 문제들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는 이 훈련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 맡기면 하나만큼 평안함이 오는 거죠. 2개 맡기면 2개만큼 평안함이 오고 완전한 평안함. 염려를 다 맡겨서 다 맡기라 그러잖아. 다 맡길 때 완전한 염려가 다 맡겨지면은요. 그때는 성령의 완전한 충만함이 임하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도 막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의 역사도 막 일어나고 그때 일어납니다. 보통 부흥의 역사, 막 병고침에 또 특별히 이 기도 응답의 역사들이 기도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 막 그냥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믿음으로 느껴지고 믿음으로서 기도하게 되니까는 그때는 정말 내가 다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함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 충만의 정도라고요. 내가 얼마나 주님께 맡기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는 거죠. 내가 죽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표현보다는요, 물론 내가 죽는다는 표현 성경에 나오지만, 저는 그 죽는다는 표현은 이제 그 원론적인 그러한 그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실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죽느냐, 이거는 실생활에 적용되는 말로 바꾼다면요, 저는 하나님께 나의 일을 맡긴다. 이거로 더 구체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 맡기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를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하는 겁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막 하면 대적하는 겁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9절에 나오잖아요. 9절에 그대로 말씀대로 하면 돼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 믿음 굳건하게 하는 게 뭐냐? 7절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 5장 7절로 가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이게 문맥적으로 보면은요, 이 구절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라? 나의 염려를 하나둘씩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이 맡기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돼. 매일매일 해야 되고요. 계속 해야 되고요. 예배 때마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주님께 오늘 일들을 하나둘씩 주님 맡아주십시오 하고 맡기고 그 현장에서도 맡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제 고난의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는요, 거의 모든 부분 다 다루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덕목들을,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지만 이 고난의 특징을 먼저 설명하고 있죠.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고난은 얼마 동안 있는 거다? 잠깐. 고난 우리가 잠시 있다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의 뭐 삶이 생각난다 안 난다 이런 뭐 그런 말들이 있죠. 생각 안 날 것. 어떤 사람들은 뭐 천국 가면 서로 못 알아볼 것이다. 처음 보는 사람들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네, 우리의 이제 성경대로 우리가 보자면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누릴 그 모든 영광은요, 좋게 이 땅에서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마사에서.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아마 생각을 해도 뭐 물론 과거가 생각날지 안 날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각난다고 해봐도 그때 우리가 겪었던 것은 너무나도 잠깐의 고난이었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겠죠. 잠깐 그때 우리가 정말 죽는 것 같았지만 잠깐이었구나. 우리가 그거는 우리 나의 연세를 좀 드신 분들은 과거를 생각해보면 알 겁니다.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때요? 잠깐이었어요. 잠깐.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도 잠깐 금방 갑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기며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실 그 온전함을 굳건하게 하시는 분, 또 강하게 하시는 분,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을 따라서 우리가 그 고난들 이겨 나가야 된다. 참고 나가야 된다. 자, 11절. 권능이 셋의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를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입맞춤 만날 때마다. 그래서 뭐 우리 서양에 있는 분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쭉쭉쭉쭉 하죠. 여자고 남자고 처음 보는 사람도. 예. 입길은 못 맞추지만 이렇게 입 가까이서 쭉쭉 그렇게 하죠. 이 말씀 보고 옛날 그 문화입니다. 기독교 문화.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뺨 맞겠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만날 때 사랑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가 입맞춤 못하니까 우리가 서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교회에서 만나면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인사하라잖아. 문안하라 사랑으로 문안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으로 문안해야지.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문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절 잠깐 보면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진짜 그 바벨론에 있는 그때 그 교회, 바벨론 쪽에 교회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바벨론 땅은 굉장히 멀었고 하기 때문에 거리도 있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이름 자체를 쓰는 것조차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마가도 무난했다는 그 지역, 그런 그 근교에 있는 그 지역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잘 맡기는 훈련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이기고 고난도, 잠깐 있는 고난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 무엇보다도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